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8장 부르시고 우리 말씀을 보죠. 찬송가 208장이에요.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해 넘치네. 아멘. 말씀을 봅니다. 스가랴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두고 하신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다. 하늘을 펴신 분, 땅에 기초를 넣으신 분, 사람 안에 영을 만들어 주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을 산으로 만들어 주변의 모든 민족을 취하게 하고 비틀거리게 하겠다.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는 날에는 유다의 여러 성읍들도 다 포위를 당할 것이다. 그날에 세상 모든 이방 민족이 예루살렘에 대항하여 집결할 때에 내가 예루살렘을 바위가 되게 할 것이니 모든 민족이 힘을 다하여 밀어도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바위를 들어 올리려고 하는 자는 누구든지 상처를 입을 것이다.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말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할 것이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내가 유다 백성은 지켜 돌보겠지만 모든 이방 민족이 부리는 말들은 쳐서 눈이 멀게 하겠다. 그러면 유다의 지도자들은 속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을 힘입어 강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그날에 내가 유다의 지도자들을 나무 단 사이에 놓인 과열된 도가니처럼 곡식단 사이에서 타는 횃불처럼 만들겠다. 그들이 주변의 모든 민족을 좌우로 닥치는 대로 불사를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다치지 않고 제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나주가 유다의 거처를 먼저 구원해 주겠다. 다윗의 집안의 영광과 예루살렘에 사는 주님의 영광이 아무리 크다 하여도 유다의 영광보다 더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날에 나주가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을 보호할 것이니 그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사람도 그날에는 다윗처럼 강하게 될 것이다. 다윗 집안은 하나님처럼 곧 백성을 인도하는 주의 천사처럼 그렇게 백성을 인도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이방 나라를 멸망시키고 말겠다. 그러나 내가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슬프게 울 것이니 무기또 벌판 하다드 림몬에서 슬퍼한 것처럼 기막히게 울 것이다. 온 나라가 슬피 울 것이다. 가정마다 따로따로 슬피 울 것이다. 다윗 집안의 가족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며 그 집안 여인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다단 집안의 가족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며 그 집안의 여인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레위 집안의 가족들이 따로 슬피 울 것이며 그 집안 여인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시므이 집안의 가족들이 따로 슬피 울 것이며 그 집안 여인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그 밖에 남아있는 모든 집안의 가족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며 각 집안의 여인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3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을 바위가 되게 할 것이니 모든 민족이 힘을 다하여 밀어도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날 이 교회와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흔들리면 그 안에 구원으로 모인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떨어져 나가겠죠. 그러나 교회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안에 구원하러 모아들인 구원받은 백성들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런 그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신 말씀들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약속들을 예언으로 쭉 이제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은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참 그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 가나안 곧 팔레스틴 지역은 많은 전쟁이 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팔레스틴이 놓여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그래요. 남쪽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문명이 이제 발달돼 있고,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을 중심으로 한 문명이 크게 자리를 하고 있죠.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래서 남쪽 문명이 발전하게 되면 그 팔레스틴 지역을 거쳐서 북쪽으로 진출을 하고, 반대로 북쪽 세력이 강력하게 되면 팔레스틴을 지나서 남쪽으로 또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가운데서 이쪽 저쪽으로부터 많은 그런 그 공격도 받았지만 전쟁터가 됐습니다. 서쪽은 바다죠. 동쪽은 광야고, 서쪽은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안전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해양 세력들이 또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블레셋입니다. 놀랍게도 블레셋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에요. 인종이 달라요. 아예. 그리고 강력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게 바로 블레셋입니다. 철을 다뤘고요. 아주 강력한 그런 그 세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틴은 아주 굉장히 그런 그 혼란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 성경은 그 지역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아니, 그렇게 많은 이쪽 저쪽으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많은 전쟁터가 됐는데, 아니 어떻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여리고 성 여러분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첫 번째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여리고가 바로 그 첫 번째 성이었죠.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거에 의하면 그 당시로도 여리고 성이 굉장히 튼튼하게 지어졌대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대로부터 전쟁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 팔레스틴 지역을 들어가려면 여리고를 반드시 거쳐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전쟁이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성이 그 당시로도 굉장히 튼튼하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이 이제 무너졌던 거죠. 활 한 번 쏘지 않고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빙빙 돌기만 했는데 그런 성이 무너졌다는 거죠. 근데 여하간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지역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실들을 볼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리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이 다른 이유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 살던 유대인들에게 요구됐던 게 뭐예요? 강력한 군대를 키우고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요구됐던 게 뭐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요구됐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을 내려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유대인들에게 요구됐던 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요구했던 거죠.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내가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흥미롭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바위가 되게 하겠다. 바위. 창칼이 통합니까, 바위가? 오히려 창칼이 부러지든지 그렇죠. 심지어는 그 바위를 옮기려 할 때는 상처를 입을 거다. 내가 그곳을 바위처럼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튼튼히 지켜주시겠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고 하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뭘 해야 될까요? 그들에게 요구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으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가 그들에게 요구될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고요. 그리고 답은 정해진 답이죠.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그런 그 생활들이 요구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를 위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들이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것이 하나 있죠. 중단된 성전 건축을 완공하는 거였어요.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마치지는 못한 거죠. 그것을 그들이 지금 해야 됩니다. 그곳에서 제사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제사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를 위해서도 성전 건축을 좀 완공을 해야 돼요. 중단된 것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지켜주겠다고 하셨듯이 주님의 몸인 교회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로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주님의 몸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당신의 것으로 삼으신 곳이 교회거든요. 주께서도 교회를 세우실 때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축복하시고 세우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위해서라도 그 교회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곳이 교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교회를 두고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어디로 가요? 지금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을 한답시고 여러 가지 준비와 계획들을 해오고 있죠. 언젠가는 저들이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계획들을 이제 세워놓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아마 그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이 유대교만의 중심지가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의 여러 종교에서의 그런 그 중심지였기 때문에 아마 저들 독단적으로 성전 짓는 일들은 아마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짓겠다고 여러 가지 그 계획들을 세워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쓸데없는 짓인 걸 우리는 압니다. 왜? 더 이상 성전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예수께서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거든요. 더 이상 성전이 필요하지 않아요. 뭐가 필요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하지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건 이젠 필요하지 않다. 여전히 성전 제사가 필요하다면 예수 안 오셔도 되고요. 오셔가지고 교회를 짓겠다는 말씀 약속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고 그래서 성경 말씀도 예수는 율법의 마침이라고 그런 말씀까지 하셨죠. 그에 필요한 건 성전 제사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필요하지 성전 제사가 필요한 게 아니죠. 만약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이 돼서 완공된다 그러면 아마 틀림없이 거기서 제사 드린다는 그런 그 이야기가 나올 테고, 뭐 틀림없이 제사가 드려지겠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유혹에 빠져가지고, 야, 예루살렘 성전 구경 가자, 제사 드리러 가자, 이런 그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렇게 지금 계획되고 있는 성전,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스룹바벨 때까지 제1성전도 그렇고 제2성전도 그렇고 성전을 짓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었어요. 지어져야죠. 근데 그 이후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진 성전 이후로는 성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 지어지는 성전은 의미가 없고요. 지어져서도 안 되고요. 그건 하나님의 계시도 아니에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상징적으로 지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기독교인으로서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제사를 폐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셨고요. 율법을 폐하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세우셨어요. 더 이상 구약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렇지인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교회를 축복하시고 세우셨어요. 은혜를 사모하며 교회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 필요한 은혜들을 얻을 수 있고 또 그날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사망 권세를 이기는 은혜가 틀림없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져요. 근데 마귀는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 바깥으로 잡아내려고 얼마나 시험을 하고 유혹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켜주시듯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